영상에서 봤듯이 사실은 우리가 감사는 조건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조건에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걸까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건은 기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조건이 감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두 그릇을 먹어야지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밥을 한 그릇만 줘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하죠. 근데 나는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불러요. 이 사람은 한 그릇 받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면 한 그릇 받은 사람은 두 그릇, 한 그릇 받고 감사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부른데 두 그릇 먹어야 배부른 사람을 한 그릇 먹었다고 불평 컴플레인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무슨 욕심이 저렇게 많아서 밥을 한 공기나 먹고도 감사를 못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감사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조그만 방 한 칸에 살아도 굉장히 감사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감사를 못하고 방이 두 개가 있어야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방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방 두 개 살고 방 하나 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 쟤는. 어떻게 방 두 개를 가져야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이해되세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는 내가 뭐가 있어서 감사, 물론 대부분 그래요, 인간들은. 그렇지만 있는 거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있는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뭐냐면 훈련이에요. 따라하시죠. 감사는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감사는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것들에 내가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밥 먹음에 감사해.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해. 뭐 때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감에 감사해야 하는 훈련인 거지. 자꾸 감사를 찾으려고 조건을 찾으면 돈을 더 벌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돈을 내가 생각보다 더 벌면은 감사한데 돈을 더 벌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훈련으로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해요.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 나라에 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인사말이에요. 안녕하세요를 보통 배워요. 자기가 하나를 외우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보통 뭐예요?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다른 나라에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에 가려고 할 때 그 나라 언어를 다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그 나라에 살 것도 아닌데. 그러면 대부분 첫 번째 뭘 배워요? 인사를 배워요. 두 번째 뭘 배워요? 감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말을. 그래서 우리 감사말을 한번 배워보시죠. 자, 영어로는 감사가 뭐예요? Thank you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외국어 실력을 한번 볼게요. 일본말로 감사는 뭘까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은 약간 반말이에요. 약간 고마워 이런 말이고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까지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중국어로는 뭐예요? 예, 우리가 쉐쉐 그러면 약간 욕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시에 시에 이거예요. 시에 시에 쉐쉐 그러면 약간 중국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생각도 해요. 욕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쉐쉐가 아니고 시에 시에. 예, 어쨌든 여기까지 너무 잘 왔어요. 스페니쉬는 뭐예요? 그라시아스. 아 좋습니다. 그라시아스 좋아요. 독일어는 뭐예요? 단케, 단케입니다. 쉔 붙으면은 이제 뭐 멀치란 뜻이니까 단케라는 여기까지 너무 잘 오시는데 여기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 스와힐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산테. 아 아산테 기억하시는군요. 제가 지난번에 아산테 말씀드렸어요. 요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말로는 뭐예요? 메시. 예, 메시라고 그죠.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러시아어는 뭔지 아세요? 스바시보. 오, 예, 스바시보라 그래요. 오, 아시는 분이 계시네. 요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도다. 우와, 아니, 이걸 아시네? 토다예요, 토다. 아시네요.
헬라어로는 뭔지 아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뭐는지 아세요? 이건 좀 어렵죠. 에프카리스토. 에프카리스토라는 건데 에프카리스토. 좀 어렵죠? 요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태국어로는 뭔지 아세요? 태국어? 사디캅은 인사예요. 태국어로는 까꿍, 까꿍. 예. 베트남어로는 뭔지 아세요? 비슷한데 까먼.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죠. 미얀마어로는 뭔지 아세요? 밍글라마. 자, 뭐 몰라도 되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다른 나라의 언어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 나라의 말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 랭귀지를 우리가 그 나라의 말을 뭐 플루언스하게 막좀 플루언틀리하게 막 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뭐는 하나씩 알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좀 알고 있어요. 왜요?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깨닫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감사합니다가 중요해요? 최소한 다른 나라 여행 갔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면 뭐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죠. 식당 가서 나올 때 최소한 우리가 땡큐 한마디 하고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여기 식당 갔는데 나올 때 땡큐도 안 하고 나오고 뭐 줬는데 땡큐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고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봤을 때 땡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사실은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살아남을 최소한의 생존의 그게 감사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 위력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좀 친해져 보고 싶다. 요즘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소홀한 것 같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복을 못 받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내가 좀 친해질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 앞에 딱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가장 능력 있고 효과적인 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은 그 다음에 하세요. 내가 지금 뭘로 감사하다고 했지? 물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게 중요한데 그 말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뭘 감사하고 있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없는 것도 너무 많지만 있는 것도 많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생명, 그죠? 호흡,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공기, 햇빛,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내가 조금 없어도 되는 것, 그렇죠? 조금 없어도 돼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한 두 번, 세 번 먹으면 좋은데 한 번만 먹어도 좀 없어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거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친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한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돈 안 주셨습니까? 건강 안 주셨습니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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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도 감사하고 나 지켜주셔서 감사.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네. 감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푸는 능력의 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비극은 감사를 모르는 데 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돈이 없는 데 있는 것 같잖아요. 인생의 비극은 저 사람 만난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인생의 비극은 내가 너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부를 때 여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원수라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 왼수를 만나갖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인생의 비극이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학교를 잘 못 가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거를 자기 인생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생의 비극은 자기 입술에 감사가 없는 거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얼마나 나와요? 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보고도 저 왼수가 아니라 감사하단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안 나와요. 이렇게 가족 보고 감사하다는 말에 아멘이 잘 안 나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가족을 보고도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비극,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극인가? 사실은 어디에 있대요? 나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는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해져요? 사실은 조건이 바뀌어서 불행해진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이나 고통으로 자기를 넣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먼저 우선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감사하고, 이런 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쁨의 삶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편 출애굽기 22장이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10계명이 몇 장에 나와요? 꼭 기억하시라고. 10계명이 몇 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계명만 받고 끝난 줄 아는데, 사실은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 같은 거고, 나머지 10계명에 따른 부수한 계명들을 21장이나 22장에 계속 주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가축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몇 배로 갚고, 이럴 때는 조심하고, 돈을 빌렸으면 잘 갚아주고, 이런 내용들이 뒤에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2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2장까지. 오늘 이제 그 법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상징이에요. 10계명은 헌법 같은 거예요. 그냥 10가지 계명이고, 이거에 따른 세부사항, 디테일한, 우리가 오늘날에 뭐 차를 운전할 때 빨간불이면 서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하고 너희끼리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디테일한 세부한 법들을 출애굽기 21장, 22장에 다 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거기죠.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할 때,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뭐를 해라?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바치라. 너희가 추수를 했으면 바치라. 근데 바칠 때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거를 바칠 때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희한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뭘 바친다는데 하나님 뭘 주저하지 말라는 말을 이런 계명이나 율법에 써놓을 수가 있나? 이거를 어떻게 계명이나 우리에게 뭐 주저하지 말라는 말로 계명 속에 어떻게 이런 걸 써놓을 수 있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게 히브리 말로 아제르라는 단어인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을에 추수하거나 뭘 반드시 바칠 때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잘 바쳐라 이러면 될 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더디하지 말고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원어의 뜻이 주저주저하다, 머뭇머뭇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치는 것도 잘한 거지만, 사실은 바쳐도 주저주저하다가 에이 바치자, 이거를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야 이거 드릴까 말까, 에이 드리자. 드린 거는 잘한 거지만
그렇게 드린 것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드려야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드려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더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명을 딱 써놓는데, 너희가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바칠 때는 그냥 바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바치라. 열심을 다해서 바치라. 마음에 주저주저 하지 말고 바치라.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게 감사의 조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칠 때 고민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원래 맏아들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 맏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 집안의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 바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바치니까, 그래서 대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레위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바칠 거를 뭘로 바치겠습니다?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바쳐서 내 아들을 바칠 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아예 풀타임으로 서비스하게 하고, 그들이 그러면 다른 일은 하지 않는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면 11조를 내서 내 아들 바치는 대신 11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조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큰아들은 오늘 본문에 돼 있지만 큰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마지막 10번째 장,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장자의 죽음, 그죠? 이게 장자의 죽음이 뭐예요? 바로 유월절 역사잖아요. 그 죽음에서 구원받았을 때 모든 큰아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큰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거예요. 원래 그 아들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큰 아들은 다 하나님 거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가문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11조를 바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도 바쳐야 되는 신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재밌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크리스찬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헌신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해한대요. 신앙생활은 헌신과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헌신 예배도 드리고, 내년에 우리가 많이 할 텐데 헌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헌신하냐고 물어보면 성도들이 헌신한다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개념과 좀 다르게 대답을 하길래 질문을 계속했대요.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이렇게 생각하더래요. 헌금한 거로. 헌금을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신학자들이. 헌신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네. 여러분, 헌신은 뭡니까? 헌신의 뜻이 뭐예요? 한문으로 따지면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제가 나오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소나 양을 가지고 왔을 때 소나 양에게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나 양 위에 누가 안수를 해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하는 게 뭔데요? 내 죄를 얘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나 양을 죽이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각을 뜬다고 표현하죠. 껍질을 벗기고 이제 발목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요거 다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구경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제사와 예배는 동일한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도 다 가지고 오는 거고
이거 자르는 것도 자기가 자르는 거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면 제사장은 뭐만 해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태우기만 하는 거예요. 태우기야, 피만 뿌리고 그가 구원받았음에 죄사함에 피만 뿌리고 제물만 태우는 거지.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밌죠? 이 검으로 뭐를 쪼개라? 너희의 영과 혼과 뭐까지?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으면 너희 스스로 그걸 가지고 너희가 제물을 드리듯이 이제는 너희가 짐승을 안 드리니까 너희 몸을 각을 뜨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면 제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로 나오는 거예요? 헌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헌신. 헌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 몸을 바친다는 개념이에요. 돈을 바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삶이나 모든 인생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 수 있겠어요? 있죠. 감사가 있죠. 감사가 기본으로 깔려야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아들까지도 큰아들까지도 바치는 건데 감사가 없을 수 있겠어? 주저하지 말고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은 풍성하죠? 다른 때보다. 교회에서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만 성도님들이 많이 다 가져오신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제도 여기 뭐 권사님 가정에서도 많이 가져오시고 어제도 집사님 한 분이 또 뭐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과일을 막 정말 몇 박스를 막 가져오셔가지고 막 채우시고 또 뭐 개인적으로 가져오시고 해가지고 다 채워서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끝나고 사모님 수고해 주셔가지고 김정 권사님이랑 해서 잘 나눠서 전 교우가 다 나눠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잖아요. 예. 풍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는 가득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요 고구마나 밤도 그 마음이 저는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계속 열리는구나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아직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주신 거라 그래서 그런 감사들이 마음 가득 다 담겨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라 좀 바쳐야 되겠다. 아직 교회 안 나오시는데 그냥 막 주신 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입술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에 대기근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한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네 아이들이 있으니까 빵을 못 먹고 사니까 이 아이들에게 매일 빵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동네 아이들 모았더니 한 20명이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매일 빵을 줬대요. 매일 빵을 주니까 아이들이 빵을 받으려고 줄을 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빵 앞에 큰 빵을 먼저 받으려고 서로 막 밀치고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그레첸이라는 소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몸도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제일 뒤에 그 큰 애들이 좋은 거 가져가니까 나중에 조그만 빵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져가는데 놀랍게도 그 큰 빵을 막 급히 가져간 애들은 아무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받아가서 그냥 먹느라 정신없대. 근데 그 여자아이는 그 조그만 빵을 받고 반드시 일하는 분 말고 저기 원래 부자 그분에게 직접 찾아가더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더래. 근데 매일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빵을 나눠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가 뭘 베풀어 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하는 거를 그냥 자기가 당연히 가져가도 되는 것처럼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가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꼭 그 여자애만 조그만 걸 가져가도 꼭 가서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레첸이 집에 가서 그 빵을 가지고 자기 할머니랑 같이 그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감사기도를 하고 빵을 딱 먹었는데 빵을 딱 쪼갰는데 거기에 은하 6개가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다시 돌려드려라 하고 갔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그 돈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상으로 주기 위해 넣은 거다. 네가 주인이야. 네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언제예요? 청교도들이죠.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물론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나옵니다만 본질적인 우리가 말하는 땡스기빙 데이는 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했는데 정착하자마자 그 해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한 80여 명이, 100명이 넘은 사람 8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죽었는데 춥고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근데 그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퓨리탄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네덜란드 갔다 미국까지 오니까 박해를 당하니까 개신교인들이 탈출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힘드니까 뭘 했겠어요? 우리 모여서 금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금식 기도했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금식 기도합시다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되죠. 또 모여서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때 한 분이, 농부가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음을 좀 깨달읍시다. 비록 우리가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조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고 우리 앞에 이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식 기간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감사의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뭔지 아세요?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먹을 게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